오늘 요셉과 베냐민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시에 참으로 요즘에 꽃이 피고 장미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장미가 아니라 무슨 자두꽃인가 그랬는데 어쨌든 장미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 아름다운 꽃을 그대에게 갖다 주면 좋겠는데 그대가 있는 곳이 너무나 멀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듣고 있던 선생님이 그 제자 보고 길이 멀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멀어서 못 가는 것이다. 정말로 사랑이 가득하면 천리길을 그걸 마다 않고 꽃을 들고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은근히 제자를 책망한 옛 고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에 끌려 그 먼 길을 가는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 힘이 무엇인가? 그 끌어당기는 힘이 크게 인생의 본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본능은 식욕의 본능이 있어요. 식욕은 생존의 본능이에요. 곡식을 먹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밥을 찾아서 천리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야곱의 그런 자녀들이 요셉이 굉장히 엄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별로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므온이 붙잡혔어요. 자기들도 언제 붙잡히고 목숨의 위협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거 안 가면 죽는 거예요. 다른 데 곡식을 찾을 길이 없어요. 사람이 먹을 것이 있으면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먹지 않고는 못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면 정신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는 자기가 난 자식을 너무 배고프니까 정신 이상돼서 삶아 먹었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들이 전쟁 때라든지 극한 상황에는 그 옛날 얘기처럼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질이 넉넉한 것은 다른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본능이 성욕입니다. 밥 먹는 것이 생존의 본능이라고 하면 성욕은 죽음의 본능입니다. 사람은 죽기 때문에 자기가 죽기 전에 뭔가 자손을 남겨줌으로써 자기가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는 것을 죽음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죽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부활의 믿음이죠. 오늘날에는 자식 없어도 돼.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데 이런 그 죽음의 본능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러한 성욕으로 인하여 노아 시대 사람들이 타락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온 도시가 그것으로 인하여 타락해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서 다 멸망시키고 오늘날에도 그 모든 것이 끊임없이 인류 사회에 나와요. 끊이지 않는 본능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그 본능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참 부끄럽게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유혹에 빠지는 일들이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참 엄청난 그런 것이고 또한 그것은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힘이다. 그래서 이런 그 본능. 세 번째 본능이 그런 그 권력에 대한 본능입니다.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자기 아버지도 죽이고 자식도 죽입니다. 웬만한 것은 부모가 자식을 안 죽이죠. 그런데 권력자는 자식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한 본능입니다. 요즘에 그 새로운 정부에서 사람들을 부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가지 않습니까? 좀 부르면 안 간다고 좀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나 지금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 바쁩니다. 못 가겠다고. 그리고 그 장관 해와야 뭐 1, 2년밖에 못 해요.
그런데 그 얘기 떨어지기가 무섭게 위장전입 그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아니면 그런 거 있어서 나는 못 간다고 솔직하게 얘기한다든지. 그런데 이 권력욕이 그만큼 중요한데, 권력욕은 자기 존재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 힘이에요. 우리는 시시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것을 공부 잘해서 보여주면 우등생이고, 내가 있다는 것을 선생님한테 유리창 깨물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불량 학생인데, 어쨌든 이 불량 학생도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면 검사가 되고 실패하면 조폭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나는 살아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알린다. 이 권력욕입니다. 그것이 권력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권력을 가진 사람은 문전성시해서 사람이 줄을 서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인생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무시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은 천리길에 있는 자기의 형제들이 얼마나 두렵고 요셉 가면 붙잡아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혹시라도 요셉이 우리를 부드럽게 대해서 살려줄지 모른다 해서 그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나왔어요. 웬만한 거 가지고 나누죠. 그런데 이 절대적인 것은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았다. 생존의 문제로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았다. 이건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야곱이 14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고, 그러니까 그 두 부인을 얻기 위해서 7년씩 두 번씩 그렇게 봉사를 했죠. 그런데 그건 무료 봉사라기보다는 신부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14년 일함으로 아내를 얻는 그 값을 지불하고, 그러면서 자식을 낳기 시작했죠. 7년 지나선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요셉을 낳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외삼촌에게 내 고향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빚진 것이 없이 부인을 합법적으로 얻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일 잘하거든. 이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야곱을 붙잡는 거야. 이제부터는 품삯 줄 테니까 일하라. 그래서 요셉을 낳았을 때 아마 그러한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는 요셉이 이제 외삼촌 집에서 20년 후에 나왔을 때는 이제 한 6살 정도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숫곳에 잠시 머물고, 세겜에서도 그 딸 디나의 사건이 있어서 머물고, 그 세겜의 사건이 있은 후에 남쪽으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내려오면서 베들레헴에서 근처 베들레헴 에브랏에서 베냐민을 낳았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한 몇 년의 기간이 흘렀죠. 그러니까 요셉이 최소한 20년 나올 때 6살이었다면 그 뒤에 몇 년 살고 그랬으면 베냐민과 요셉 사이는 10살 차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나이는 성경에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에 형들에 팔려서 애굽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베냐민이 예컨대 10년 차이라고 하면 7살이에요. 요셉은 17살이면 이제 어느 정도 얼굴 틀이 잡히죠. 그러니까 그때는 세월이 지나가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창들은 물론 험하게 산 인생은 못 알아보죠.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또 대충 동창회 가면 알아볼 수 있어요. 한 30년 지난 후에도 그냥 대충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이뻐지거나 너무 험한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14년에서 한 22년 정도 지났어요. 22년. 지금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야곱이 곧 오는 때니까.
22년 만에 지났으니까 7살이었다면 그 동생 베냐민이 29입니다. 29이고 요셉은 지금 39이에요. 39. 그러니까 요셉이 39인 것은 확실한 성경적인 숫자고 베냐민이 29이라는 것은 추정해서 대충 그쯤 될 거다. 그러니까 꼭 29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정도는. 그러면 그 29이면 7살짜리가 29 됐는데 그거 알아보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묻지도 않고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러니까 그것은 요셉이 베냐민에 대한 잊지 않음과 강렬한 사랑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밀려오고 밀려가는데 그 KTX 타고 온다든지 버스 터미널에서 자기 부인 못 찾고 그런 사람은 회개해야 돼. 왜 못 찾느냐? 사랑이 없어서 못 찾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그 눈에 불이 나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뭐하러 내가 차를 끌고 이렇게 안에 있는데 나와야 되나? 그런 식으로 불만 가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불꽃 같은 눈으로 요셉은, 물론 그것은 다른 형들은 요셉이 다 알죠. 아니까 베냐민처럼 생긴 그런 추정한 사람을 이제 알아봤을 가능성은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건 물론 또 자기 직접 어머니가 같은 형제니까 더 닮았겠죠. 금방 그것을 이제 알아봤다. 그래서 사람을 알아보는 힘은 눈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못 찾고 오면 이 사람이 사랑이 부족하구나 해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더 절실한 마음으로 보면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이제 금방 알아보고 너무 요셉이 이제 기뻤죠. 그런데 요셉은 총리니까 이제 가서 바로에게 또 보고를 하거나 국정의 일을 수행해야 되니까 그 청지기에게 얘기해서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리고 오찬을 함께 하도록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악관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상당히 이제 그 대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형들이니까, 또 동생, 형제들이니까 이제 초대하는 건데, 일반 그 애굽 사람들이 보면 무슨 그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 가나안에서 온 그런 시골뜨기들을 이 이집트의 대제국 수도에서 총리가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물론 총리 공간이 있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요셉이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로 보면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영광스러운.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18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사람들은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한다. 좋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인생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에. 우리가 하늘과 땅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어딜 가든지 두려울 것이 없고 담대한 것이죠. 옛날 디오게네스가 이제 그 나무 통 속에 들어가서, 이 디오게네스도 일종의 홈리스입니다. 그런데 디오게네스는 오늘날에는 그 라면 박스를 이렇게 깔고 거기에서 덮고 자는데, 디오게네스는 나무 통 속에 들어가서 잤어요.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어요. 커다란 이제 그 무슨 술통 같은 거 이렇게 엄청나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 들어가서 잤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속에서 들고 아침에 나와서 햇빛을 쬐고 있는데 그림자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림자가 생겨서 이렇게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왔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스승의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제자인 알렉산더 대왕에게, 대왕께서는 무력으로 정복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모든 정복지에 헬라의 문화를 전파하십시오. 그 사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그야말로 유식한 정복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오게네스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알렉산더는 사람 죽이고 권력에 취해서 그야말로 즐기고 연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 유명한 철학자를 찾아오는 거예요. 철학자를 찾아와서 딱 만났어. 그런데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쳐다볼 때 그 대왕이 보니까 이게 거지 철학자거든. 너무 불쌍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 있는지 소원을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약간 가소롭다는 듯이 그렇게 표정을 지으면서 대왕은 선한 신분입니까? 그러자 대왕이 그렇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하신 왕께 내가 한 가지 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자가 져가지고 햇빛을 내가 못 받으니까 비켜주시오. 대왕 보고 비키라고. 그거 가라는 얘기죠. 당신이 나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이 철학자의 그 자존심을 지나쳐서 그 오만에 해당하는. 그런데 알렉산더가 그 얼마 불쾌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훌륭한 철학자.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그 자리를 물려놨다는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가 없으면 요구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그런 떳떳함과 담대함은 그래야 이제 진정 사람답게 사는 것이죠. 매일 그 여러 가지로 눌리고 우리가 억압받고 불안하고 두려워 사는 것은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고 모든 저주와 낭패에서 우리가 해결함을 받고 해방을 얻었은즉 우리는 디오게네스보다 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죠. 이 요셉 팔아먹은 것이 평생 걸려요. 전에도 우리가 정탐꾼으로 오해받았는데 이번에 우리 붙잡아다가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 그러니까 요셉을 우습게 하는 것이죠. 또한 대제국인 이집트의 총리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 이집트의 총리는 물론 요셉이 있을 이전에도 대피라밋은 요셉이 있기 이전에 적어도 한 700년 전이라든지 주전 2500년에 최초의 피라밋이 생긴 거예요. 이미 수십만 명을 동원해서 피라밋을 지은 것이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그거 몇 사람 붙잡아서 노예로 삼으려고 총리가 술술을 피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 총리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곡식을 온 세상에 팔고 그러는데 그 가나안에서 온 시골뜨기 그 돈 뺏자고 그것을 자기 집으로까지 오찬에 초대해가지고 그거 돈 뺏었겠습니까? 옛말에 유인물에 원추가 원추는 붕의 일종이라고 했는데 붕새가 아니라 봉황새입니다. 그것은 유인물 고치. 그 붕은 대붕이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새인데 봉황새의 일종, 봉황. 그래서 봉황새의 원추가 날아가면 봉황이 나는 것은 길조입니다. 그런데 이 봉황새는 얼마나 그야말로 거룩하고 깨끗한지 풀을 밟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풀을 밟다가 혹시라도 풀벌레 하나가 죽을까 싶어가지고 풀을 밟지 않고 오동나무에만 앉아. 그래가지고 오동나무를 키워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딸의 농을 만들어주는 것은 오동나무에 봉황이 와서 앉기 때문에 오동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오동은 또 그런 유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오동나무에 앉고 대나무에 맺힌 이슬방울을 먹어요. 얼마. 그래서 이런 새인데 솔개는 지금 썩은 쥐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걸 먹고 있어요. 그런데 원추가 날아간 것을 보고 혹시 원추가
자기 있는 그 썩은 그 고기, 쥐고기 빼앗길까 싶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원주가 그걸 하니까 기가 막힌 것이죠. 나는 살아있는 그런 짐승도 혹시 해야 할까 싶어서 풀을 밟지 않냐고, 대나무 이슬을 마시는 그러한 정결한 새인데, 아니 그 썩은 고기를 먹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남을 그와 같이 판단해서 비하하고 우습게 여긴 일이 가끔 있는데, 우리는 다른 분들을 좀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요. 우리나라의 지금 큰 병폐 중에 하나는 존경하는 분이 지금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서로 존경하며 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며 살아야 되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학교 선생님을 존경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는 그것은 비참한 사회입니다. 그거 고쳐야 됩니다. 이 나라 경제, 다른 여러 가지 군사, 국방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신뢰하고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나라와 사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 아무리 돈 많고 그래도 서로 물고 찢고 그 죽이는 사회는 그거 내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선하고 결코 형들을 죽이지 않고, 형들의 돈 그거 푼돈 뺏지도 않고, 과거의 원한 맺힌 일이 있죠.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원수 갚지도 않고. 그런데 형들은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다 오고 만나고 이제 요셉이 신분 밝힌 후에도 그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두려워하고 떨면서 살았어요.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 않는 것은 요셉이 효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이 상할까 싶어서 우리를 살려둔 것이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에게 복수할지 모른다. 그 생각으로 떨면서 살았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가끔 이제 그 전도하다 보면 교회 가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한국 교회에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서 교회에 나가면 돈 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헌신과 봉사를 그렇게 강요하니까 나가기 힘들다. 나 지금 바쁘다. 그리고 돈도 없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긴, 우리 살아있는 교인들의 잘못이긴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는 것은 하나님 믿으라는 것이지 교회 건물에서 종교인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돈을 뺏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봉사와 희생을 강요해서 노로 삼겠습니까? 지금 이 형들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 요셉이 기쁜 마음으로 형들을 자기 집에 오찬에 초대했는데, 형들은 지금 요셉의 그런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이해하기는커녕 우리를 사로잡아 노예로 삼고 돈을 빼앗으면, 자기들이 무슨 돈이 얼마나 있다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합니까? 교회 전도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 그 인생의 돈을 빼앗겠습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길을 쥐고 계신데, 얼마나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우리를 노예로 삼는다,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별로 해당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만, 그래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불신자가 있다거나, 또는 우리 가운데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엄청난 헌신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보고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가지고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어리석입니다. 그리고 나자
이 청지기들이 이제 청지기가 아주 지혜로워요. 그래서 이 형들이 이런 잘못된 얘기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이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이 그라는 것은 요셉의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요셉의 청지기는 애굽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애굽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요셉이 집안의 자기 그 수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불어넣은 것 같아요. 사람은 수하를 잘 둬야 됩니다. 신문에 보니까 이전의 그런 어떤 정권에서는 그 어떤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이제 하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누가 찾아왔어요. 그러자 그 밑에 있던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이 어찌 여기를 오느냐, 나가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체포됐어요. 왜냐하면 그 온 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재판하고 그런 데 있어서 재판받는 전직 대통령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고 온갖 그런 재판의 모욕을 받는데도 소위 말해서 그 측근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한 사람도 나와서 이런 잘못이 어디 있느냐고 부르짖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하를 자기 측근의 그런 참모들의 충성심에서 이미 그 사람의 삶의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을 쓰는 그 인사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가 드러난다.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지지해 준 사람, 그 속에서 단물을 빨아먹는 사람은 많았는데 목숨을 걸고 옹호한 사람은 없다. 그것이 가장 비극적인 실패다. 그건 자기 책임이죠. 자기가 그런 사람을 못 키웠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 훌륭한 청직이에요. 이 형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넣어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돈은 받았다. 그러므로 요셉이 외국인에게 식량을 팔았는데 그거 그냥 무료로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형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요셉이 자기 사비로 국고를 채웠겠죠. 그래야 그것이 정당하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받았고 그 모든 것은 해결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시므온을 이제 그들에게 결박해서 풀어줍니다. 결박해서 풀어주니까 그들이 이제 자기 결박당했던 형제가 풀려나니까 훨씬 마음이 안심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짐승을 잡고 이제 예물을 드렸다. 여기서 애굽 사람들은 소라든지 그런 송골매 같은 종류는 그것은 신성을 뜻하기 때문에 애굽의 그런 제사장이라든지 상류층에서는 절대 소고기 안 먹고 송골매라든지 호루스라고 해서 그 매는 파라오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소는 아피스라고 해서 가장 탁월한 신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지만 다른 짐승이나 생선류 그런 것들은 이제 먹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은 목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기가 익숙한 것이죠. 그래서 형들을 위해서 그 짐승을 잡아서 그런 준비를 잘했어요. 준비를 잘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접합니다.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대접하지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행하지 않는 그런 요셉의 배려심을 볼 수 있고 굉장히 요셉이 주도면밀하게 모든 것을 진행하죠. 나중에 보면 형들이 앉는 자리까지도 나의 손으로 정확하게 자리를 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희한하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속으로 참 희한하게 생각한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그 관심과 사랑을 기울인 만큼 우리가 존경받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그 무시하는 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을 존경하면 할수록 그것이 처음에는 내가 조금 낮아진 것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자존심이 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존경을 표할 것은 인간입니다. 돈을 존경해서도 안 되고, 권력의 자리를 존경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찬에 요셉이 왔어요. 요셉하고 형들이 다. 그러니까 형들이 일제히 그냥 땅에 엎드려, 여기 땅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요셉의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0년, 20년, 22년이 지났어도 그 꿈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예정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이죠. 요셉은 그 형들에게 아버지를 여쭤봅니다. 너희 아버지가 안녕하시냐? 그리고 너희가 말하는 그 노인이 평안하시냐? 요셉은 효자죠, 효자. 그래서 우리 효가 유교적인 그런 그 윤리였기 때문에 오늘날 유교의 그런 것들을 배척하면서 효도 배척하는데, 효는 원래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리고 모든 계명은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어떤 축복의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5계명에 있어서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내린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고령의 그 할머니가 117세입니다. 117세. 1900년생이에요. 1900년. 117세인데 그 아들이 97세. 그래가지고 117세 할머니는 그래도 잘 귀가 어두워졌는데 그래도 혼자서 조금씩 걸어 다니고 그러면서 그 117세 할머니를 또 이제 97세 아들이 돌봐야 돼. 참 그것이 이제 힘든 길을 하긴다만 부모를 공경하면 어쨌든 97세까지는 사는 거야. 땅에서 장수하고, 장수하려니까 몸도 건강해야죠. 건강하고, 장수하려니까 먹을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 효자입니다. 효자로. 요셉은 그 세겜에 원래 형들한테 가서 도단까지 또 올라가가지고 붙잡혀서 종으로 팔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헤브론에서부터 세겜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가라고 하니까 요셉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효도란 순종하는 것입니다. 효도란 것은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뜻을 받든다는 것이죠. 양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양지, 뜻을 받든다. 부모의 뜻은, 부모는 그 단순히 음식 대접하는 그 봉양만으로 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봉양도 할 뿐 아니라 뜻을 받는 것이다. 요셉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거기에서 세겜까지 갔는데 없으면 그냥 내려와야죠. 그러나 아버지가 궁금해질 것을 알아서 그 일대를 다 샅샅이 찾다가 도단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제 나쁜 형들에게 결국 팔려가는 끝까지 그런 것이다. 그런 효를 행하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러므로 이 제5계명의 산 증인은, 그러니까 5계명을 지킴으로 잘된 사람을 간증시키면 요셉을 불러야 돼. 그럼 요셉이 그 간증하는, 내가 아버지 뜻을 해서 그 어려운 그런 구렁텅이에 빠졌지만 결국 효심이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효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이제 어색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높여주셨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아버지의 평안한 것을 이제 보고 형들에게 모든 그런 음식을 다 준비하고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갑절을 줬다. 이 5이라는 숫자는 애굽에 있어서의 완전수입니다. 히브리적인 완전수는 7이죠. 7.
3은 하늘의 수고 4는 땅의 수입니다. 그래서 3 플러스 4는 7이죠.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하늘과 땅을 합하니까 완전이죠. 또 3과 4를 곱한 그 수는 완전수죠. 완전수. 또 더 나아가서 7에다가 하늘의 수 3을 더하면 10이 됩니다. 그래서 10도 거의 완전수예요. 그래서 3과 4의 조합된 숫자들이 히브리인들은 완전수의 개념으로 썼는데 그 애굽 사람들은 5이라는 숫자를 이제 완전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이 동생 베냐민에게 5갑절의 음식. 요즘 같으면 그러면 안 되죠. 요즘 같으면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몸이 비만해지고 자빠지니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이제 밥을 적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이 먹으면 빨리 가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반대가 됩니다만 오늘날 같은 그런 음식의 풍요 시대에는 이제 그 얘기가 적용됩니다만 고대 세계에서는 우리 몇십 년 전처럼 이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이 요셉이나 솔로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살찐 소와 뭐 그런 양이나 그런 것을 잡아서 먹었다고 하는데 그건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뭅. 그야말로 1년에 몇 번의 고기 먹는 것이 없어요. 고대 세계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비록 양과 소를 치는 목축을 하지만 실제로 고기는 못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5갑절을 주고 그야말로 풍요하게 대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랑하는 마음을 실질적인 물질이나 음식 대접에서 보인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혹시 누구 대접할 때는 저 사람이 짜장면 1.1인분이다. 그게 정량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군만 주셔가지고 1.5인분으로 대접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정량만 하면 안 돼요. 5배로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짜장면 1인분이다 하면 2인분 시켜줘야 돼. 그래가지고 그것을 마음껏 먹고 남기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남을 대접할 때는 사랑의 풍요함으로 대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과 베냐민의 그 만남, 형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셉의 선함을 형들이 오해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는 불신자가 없도록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것을 무엇을 뺏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겠느냐.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봉사가 대단하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노예로 삼겠냐.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또 요셉이 이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미 대부분 부모님께서 이제 다 천국을 가셨겠습니다만 그래도 살아계신 분은 전화라도 하고 편지라도 하고 그래서 효심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